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우리 찬양대를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응답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산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들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인간의 세 가지 본성 네 번째 시간 나눕니다. 성령의 소리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정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교재 65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 보시면 제2장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앞에 1장에서 우리 사람의 혼과 즉 마음을 훈련하고 교육할 수 있다고 하는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도 훈련하고 교육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성 훈련을 통해서 우리 영을 잘 교육시키시고 훈련하면 이 영이 개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좀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북아메리카를 가로질러 다니면서 그 세 차원을 가진 인간, 그러니까 인간의 세 가지 본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할 때에 나는 신자들이 자신의 영의 삶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4개로 된 공식을 사용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공식을 하든지 그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기본과 성경이잖아요. 그죠? 핵심이 성경에서 벗어나면 아무리 그럴싸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받아줄 수 없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단들의 교리를 보면 얼마나 그럴싸해요. 그죠? 신천지의 교리 그럴싸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푹 빠지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 해요? 예, 성경 기준이 성경인데 성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성경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돌아보면 안 돼요. 아시겠죠? 유일한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은 혼을 튼튼하게 합니다. 예, 영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우리의 혼도 바르게 살 수 있고요, 튼튼하게 살 수 있고요, 우리를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영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혼까지도 새롭게 하고 만들어주는 역할도 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같은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도 영적인 피조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입니다.
자,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 오해하면 큰일 나는데 뭐냐면 뉴에이지 운동하시는 분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곧 신이다 이런 말을 해요. 예, 우리 인간이 신이야. 뭐 굳이 신이 우리가 신인데 굳이 뭐 신적 존재를 만날 필요가 있냐. 이렇게까지 주장을 합니다. 그것은 잘못이네.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비성경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말은 우리와 하나님과 똑같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도 영적 존재라는 의미예요. 예, 영적 존재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과 같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또 똑같다고 하는 말 또 다른 데 가서 누가 그래 똑같대 그러면 제가 이단됩니다. 절대로 저는 똑같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 같은 존재.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도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적으로 보면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다고요? 교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영이시고 내가 영이 있기 때문에 교통이 가능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왜 인간을 다른 동물이나 피조물과 다르게 왜 영을 창조하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까? 예, 단 한 가지 하나님과 뭐 하자고요? 그렇죠.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통하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을 허락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첫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이란 정의는 뭐냐? 사람은 혼을 가지고 있으면서 몸 안에 살고 있는 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혼만 가지고도 인간이 사람이라고 안 하고요. 몸만 가지고 사람이라고 안 하고요. 영만 가지고 사람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다 합쳐졌을 때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싶어 하는 열망, 심령의 갈망을 사람 속에 두셨습니다. 예,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영을 지으셔서 그 영을 가진 인간은요 하나님을 찾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마치 뭐 같으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뭐 동물 새끼 나는 거 보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강아지 새끼 나는 거, 염소 뭐 이런 거 새끼 나는 걸 많이 보거든요. 특히 강아지 같은 경우 있잖아요. 막 나누면 엄마가 이렇게 핥아주잖아요. 어머니가 핥아줘요. 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막 전부 다 젖꼭지 하나씩 물고 그 줄줄이 이렇게 대여섯 마리 많은 때는 막 일곱 여덟 마리가 되잖아요. 전부 다 젖꼭지 하나 빨고 쭉 있잖아요. 이렇게. 왜 그럴까요? 그건 본성이에요. 본성이 엄마의 젖꼭지를 찾게 돼 있어요. 왜? 그걸 못 찾으면 죽어요. 마치 그와 같이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찾도록 어찌 보면 창조되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 근본적으로 이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 치고 영원히 살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영은 영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이 영원한 것처럼 이 육신도 영원히 살기를 바래요. 왜 신천지가 그렇게 잘 돼요? 예, 육체가 영생한다는 거예요. 육체가 영생한다는 거예요.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런 말에 속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말이 됩니까? 육이 영원하다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육은 반드시 죽는 거라고 성경에서 이미 선언했잖아요. 사람은 죽는 것은 정한 거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래요. 죽어요. 그래서 누가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러면 뻥치지 말라고 그래야 돼. 그런데도 그걸 속아. 왜?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걸 사모한단 말이에요. 본성적으로. 예. 육은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영만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미 우리 안에 그걸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 그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영은 멀어졌다고 그러는데 단절된 거죠. 단절된 거예요. 단절됐다고 좋은 표현인데 사실은 죽은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혀 하나님에 대하여 의식할 수도 알 수도 깨달을 수 없는, 자, 이런 상태를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자신을 창조하신 분과 교제하고 싶어하는 이 열망, 그 심령 갈망 때문에 사람의 영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거에서 영의 참 만족을 얻을 수 있는데 이게 단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속 터지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만족하는 삶을 못 살아요. 만족이 없어요. 뭔가를 자꾸 가지려고 하고 취하려고 합니다. 왜? 만족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가 살 잘 찌시는 분들이 그러잖아요. 밥맛이 왜 이렇게 좋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먹잖아요. 그죠? 다들 그래요. 나는 물만 먹어도 살쪄 그러는데 정말 물만 먹어도 살찔까요? 그 사람들은 물만 먹은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먹어요. 끊임없이 먹어요. 왜 먹냐? 먹어도 이게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적당히 먹으면 여기서 그만 들어와, 나는 이제 찼어 라고 하는 신호를 보내야 되는데 이 신호를 이게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먹다 보면 결국 살이 찌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세상에서 쾌락과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관계 속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함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뭔가로 대리 만족을 해야 되고 뭔가 대신, 하나님 없는 대신 뭘로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빠지는 게 뭐냐? 쾌락이에요. 쾌락. 그 쾌락적인 부분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 뭐에 빠져요? 유흥, 예, 쾌락, 마약, 성중독, 뭐 이런 데 자꾸 빠지잖아요. 왜냐하면 만족이 없기 때문에 만족함이에요. 그리고 또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걸로 막 채우려고 그래요. 가끔 보면 그런 분들 있죠. 그 어르신들 중에서 그 막 집에 뭐든지 막 싸놓으신 분들 있잖아요. 뭐든지 집에 가서 막 주워다가 싸놓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강박관념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만족함이 없는 뭐 이런 부분들, 뭐 불안한 거죠. 이 안에 뭔가 불안한 거예요. 그걸 채우기 위해서 뭔가 막 갖다 채우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심령의 갈망을 만족시켜 줄 것을 찾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 만족을 채우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이 갈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사교에 빠지고, 예. 그리고 뭘 모르고 뭐 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사교에 빠지는 거예요. 잘못된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게 뭐냐? 종교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죠. 영적인 갈등은 있죠. 하나님은 모르죠. 그러니까 뭐요? 뭔가 대리만족할 뭔가를 채워놔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뭐라고 그래?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만들어내라.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아론이 야 그러면 금고리 이런 거 다 내놔. 그러니까 다 내놓았어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그래? 그랬어요. 그게 문제예요. 야 이건 금송아지야 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래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대신 대리만족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대리 만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참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종교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 영의 갈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영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만드는 게 종교예요. 그러나 이 갈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기까지는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 그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어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종교를 가지고 만족이 안 되기 위해서 더 센 거, 그죠? 더 센 걸 원하고 더 자극적인 것을 자꾸 원하는 거예요. 왜? 그걸로 만족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뭐로 표현하냐면 바닷물을, 목이 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다. 여러분 가끔 보면 그러잖아요. 배가 바다를 가다가 파선이 돼요. 파선이 돼서 어떤 조각, 뭐 널판 조각이 붙들고 살아나신 분들 있잖아요. 사방이 천지가 뭐예요? 물이잖아요. 사방 천지가 물인데 누가 살아남느냐? 소변 받아 먹은 사람은 살아. 자기 소변을 받아서 마신 사람은 사는데 목마르다고 바닷물 먹은 사람은 죽어요. 신기한 거지? 바닷물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 마실 때는 이게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 같아 시원하게 들어가지만 계속해서 짠 소금기가 또 다른 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물을 먹으면 계속 물을 먹어야 되는데 소금물을 계속 먹다 보니까 결국 죽어요. 세상의 종교라고 하는 거, 사교라는 거 다 그런 거 같은 거예요. 내가 막 갈증이 나서 먹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독교를 만났다고 하는 거, 그죠? 이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이 신앙을 만났다고 하는 이 자체가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이 종교심이 강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다면 지금 여러분 뭐 할 것 같아요? 무종교일 것 같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안 믿었으면요, 하나님 여러분 부르지 않았으면 여러분 지금 어디 다른 종교, 이상한 종교 가서 지금 여전도 회장하고 그럴 거예요, 지금. 저 같으면 뭐겠어요? 옛날 같으면 나도 몰라. 종교심이 강해서 저 어디에 가서 주지하고 있는지 몰라. 그렇잖아요. 이 종교심이 강하잖아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이 나를 그런 데 빠지지 않게 부르셔서 저를 목사로 세웠기 때문에 그 만족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도하면서 만족을 누리니까 행복하면서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저희 어머님은요 정말 예전에 그 불교 절간의 특심이었고요, 그 무당 뭐 점치는 거 이런 데 하여간 빠지신 분이에요. 저희 어머님이 제가 8살 때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바로 교회로 바로 이제 바꾸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8살 전에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 보면 맨날 하는 게 뭐예요? 어디 갔다 오면 집에서 꾸당땅땅땅 꾸당땅땅 하면서 뭐 굿하고 부엌에서 굿하고 뭘 지방 태워서 막 후 하고 날려보내고 맨날 본 게 그거예요. 그게 본 거. 내가 교회 다녔어요. 저는요 기저귀 차고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지금도 기억 남은 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면 오히려 저도 지금 요거 하고 있을지도 몰라. 뭘 태워가지고 막 날려보내고 하고 그거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 이제 그런 것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또 따르게 하시고 쫓게 하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예, 거듭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어집니다. 예,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할 때 뭐요? 죽었던 우리 하나님과 관계에서 죽었던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길이 열린 거예요. 예, 바로 거듭난 사람의 영은 하나님과 접촉하는 부분이에요. 혼도 하나님 못 만납니다. 우리 육도 하나님 못 만나요. 오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전혀 아무것도 느낄 수 없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는 바와 같이 새로운 탄생을 통하여 사람의 영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런 영도 그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다른 현대 번역본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자아를 가진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그런 자아를, 옛 자아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자아를 가진 사람이 됐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이 사람, 영, 속 사람이 우리의 사고 과정과 몸을 지배해야만 합니다. 제가 첫 시간부터 계속 말씀한 게 뭐예요? 영이 우리 혼과 몸을 지배해야 된다는 말을 자꾸 하지요. 예,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혼과 몸을 지배했을 때 그 사람이 드디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혼이 지배하면 혼적인 사람이 되겠죠. 몸이 지배하면 육적인 사람이 되겠죠. 근데 누가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물론 성령 세례까지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영적으로 개발되지 않은 어린아이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거듭 안 났냐? 거듭 났어요. 은사 경험 안 했냐? 안 해요. 은사도 경험했고요. 나름대로 많은 걸 경험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말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먹는다는 거예요. 자꾸 뭐요? 내가 목사요. 나 몇 살 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은사를 경험하고 내가 손을 얹으면 죽은 사람, 아픈 사람이 낫고 기적이 나타나. 근데 나보다 어리라고?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그것만 가지고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내가 직분이 권사하고 장로고 목사야 라고는 자꾸 그것만 강조하는데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니까요. 아시겠죠?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 자,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았고요, 성령의 은사들이 아주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아볼로를 만나잖아요. 아볼로를 만났을 때 추천한 교회가 어디냐? 고린도 교회예요. 왜? 아볼로는 공부만 했거든요. 공부를 통해서 이 지식을 안 사람이에요. 성경 지식을 알았어, 깨달았어. 근데 은사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저기 고린도 교회 가보세요. 성령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갔어요. 예. 그만큼 은사가 충만한 교회가 어디야? 고린도 교회예요. 바울도 뭐라고 그래?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라고 말하면서 모든 은사가 충만하다고 인정해요. 사도 바울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어린아이 있구나. 지금도 너희 어린아이구나. 고린도서 3장 1절에 책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은사가 세다고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꾸 저도 이야기를 해보면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제가요 기도해서요 누구누구 낫게 했고요, 누구누구 병 낫게 했고,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영적인 사람이야, 내가 신령한 사람이야 라고는 그 말을 나에게 자꾸 어필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사가 영적인 사람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그들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보니까 은사가 제일 잘 나타날 때가 어디냐? 예수 믿고요, 얼마 안 돼서 막 불붙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은사가 잘 나타나요. 오래된 사람은 안 나타납니다. 그럼 어떻게 돼?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센 사람,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고, 나중에 오래돼가지고 은사 잘 안 나타나서는 이 사람은 영적으로
다시 아기가 됐나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나도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들의 입에서 기적적인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그 사람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인 사람도 설교 기가 막히게 합니다. 어찌 보면 영적인 사람이 더 잘해요. 설교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왜? 통하거든요. 육적인 사람은요, 육적인 사람하고 통해요. 육신적인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하고 통하고요,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통해요. 그래서요, 이 육적인 사람도요, 설교 기가 막히게 할 수 있어요. 또 많은 은사를 통해서 기가 막힌 은사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는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속지 말라고 했는데도 우리는 거기 속아요. 네. 속지 말기를 바래요. 예. 누구나 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을 훈련해야지. 은사 받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뭐냐? 결국 내 영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도구예요. 1단계에서 은사할 때 제가 성령 은사 사역할 때 다 말씀드렸어요. 은사는 뭐냐? 내가 신령한 집을 짓는 도구지 이건 목적이 아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은사가 목적이 돼요. 그냥 막 그 은사 막 방언 밖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그거만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손을 얹으면 병자가 낫고요, 죽은 사람이 일어나게, 뭐가 일어나게, 맨날 그것만 목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령 그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영이 어리기 때문에 영적인 어린아이로서의 일만 할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로서 어른의 삶을, 성숙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영은 영의 훈련을 통해서만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영을 훈련해야 된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영을 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이 성장하지 않고 영을 사용할 줄을 모르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들이라고 해서 진짜 은사가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은사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은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만할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셔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중에 누구도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도들도 사용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완벽해야만 그런 은사가 나타나고 완벽해야만 어떤 일을 하나님이 일을 시킨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일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자들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셔서 일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그들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 중에 완벽하게 준비돼 가지고 너는 이제 하나 문제 없어, 이제 사도로 해. 그래서 사도 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수제자라고는 베드로마저도 예수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요.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제자들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도될 자격이 하나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들 일하게 하셨어요. 오늘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완전해서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쓰셔. 그러니까 그것만 가지고 얼마나 큰 일 하느냐, 얼마나 많은 은사 나타나느냐, 그 사람이 영적이다라고 꼭 말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예. 자, 신자들의 구원 경험과 성령 세례를 받은 경험이 자신의 몸과 마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한 그들은 어린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주인의 자리에 서서
나의 혼과 몸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지, 어떤 큰 일 한다고, 큰 목회 한다고, 어떤 뭐 능력 있다고 절대로 성장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꼭 이해가 돼야 돼요. 예. 저도요, 처음에 영성훈련할 때 정말 납득하기 어려웠던 게 이거였어요.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게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거야. 영적으로 어리다는 거야. 나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신학까지 하고, 신학 7년을 하고, 목회도 하고 개척도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하는데 나보다 육적인 사람이라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설교하면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요, 손을 걷기 하면 병자가 낫고요. 그러니까 더더욱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도무지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좀 가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아가야 그러면 애가 좋아해요? 좋아해요? 굉장히 싫어합니다. 조금 큰 애들한테 굉장히 싫어해요. 애기라고 하면. 제가 안양에서 목회할 때요, 이래 초등학교 막 들어간 애에게 어린이 그랬거든요. 어린이들 그랬더니 목사님 어린이 아니에요. 어린이 아니야? 뭐라고 불러? 학생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초등학교 들어갔으니까 얘 애기가 아니라는 거야.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야. 어린아이. 그래서 어린이라고 했더니 어린이라고 부르지 말고 학생이라고 불러달래. 내 모습하고 똑같더라고요. 나보다 어리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어리다는 얘기, 영적으로 어려요 라는 말을 굉장히 듣기 싫어요. 저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 깨진이라고 저도 시간 오래 걸렸습니다. 아마 목회자들에게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하면 자존심 상하고요. 내가 뭘까?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애기는 애기일 수밖에 없어요. 그걸 얼마나 빨리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성장을 잘하고 못하고 이 차이가 나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목회자들이 떠나더라고요. 훈련받다가 좀 들어다가 왜 자존심 상한다는 거야. 자존심. 내가 신학을 몇 년 하고 내가 뭘 하고 내가 목회를 얼마나 잘하는, 왜 나보고 영적으로 어린아이라고 하냐, 왜 애기 취급하냐라고는 하는 거죠. 저는 애기 취급한 거 아니에요. 성경이 어린아이라고 하니까 그냥 어린아이라고 한 것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정리하시길 바래요. 예.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경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몸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고 마음, 혼은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변화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날 때, 즉 거듭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충만하게 하기 위하여 들어오시죠. 예.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죠?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나를 도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장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은 돕고 계신다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인 우리의 영의 본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성령님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을 훈련하고 교육하기를 바란다면 내 부분으로 된 공식의 첫 번째 걸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영을 훈련하고 교육하려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여기서 묵상하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고 있는 말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호수아를 봅시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지명하여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인도하도록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번영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번영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정도가 되면 우리는 번영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 사람이 영적으로 형통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영적인 번영은 물론 육체적인 번영의 약속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예. 흔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영케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번영이라고 하지만 보통 우리는 축복이란 말을 많이 쓰죠.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이 말 많이 하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공식을 따르지 않고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 주세요, 복 주세요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제가 늘 말합니다. 제발 좀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기도한다고 복 받는 게 아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은 약속이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약속되어진 복이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 은행에 가가지고 돈 내놔. 그러다가 돈 줍니까? 잘못하면 강도로 몰려요. 그잖아요. 어디 가야 돈을 줍니까? 예, 내가 돈을 맡긴 은행에 가서는 내가 맡긴 한도 내에서는 어때요? 1,000만 원을 달라고 해도 주고 1억을 달라고 해도 주고. 왜? 내가 이미 거기다 맡겨놨으니까 내가 달라는 대로 주겠다는 그 계약 은행에 할 때 이미 계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구하면 주게 돼 있어요. 왜? 계약이 돼 있으니까. 근데 아무 데나 가가지고 내 돈 내놔.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하겠어요? 통장 달라. 통장을 줘야 확인하고 줄 거 아니냐 그러지. 계약이 돼 있어야 돼.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 다 있냐면 이 성경 말씀에 계약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계약대로 순종을 하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적금을 들 때에 은행에다 적금 들 때 계약을 하잖아요. 그죠? 한 달에 예를 들어서 50만 원씩 내가 정기적금을 들겠습니다. 그 정기적금 들고 이자는 뭐 1점 몇 프로, 2점 몇 프로 주겠습니다. 라고 딱 해서 딱 계약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때요? 딱 기간이 되면 내가 이자 몇 프로 달라고 안 해도 처음 계약에 의해서 그냥 착 해서 계산해서 탁 나와요. 성경이 그렇다니까요. 말씀을 줄 때 이렇게 살면 이렇게 줄 거야 라고 이미 말씀 속에 계약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계약을 딱 지키면 그냥 탁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복을 못 받냐면 살지는 않고 계약은 안 지키면서 맨날 달라고만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식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식은 뭐야? 내가 복 줄게. 근데 그 복은 뭘 통해서?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준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삶에서 성공을 약속하셨습니다. 다른 번역본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면 삶의 문제들을 내가 지혜롭게 다룰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를 대부분은 살아가면서 실수를 하게 마련이죠. 사업에서도 실수를 해서 돈을 많이 잃기도 하고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낭비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문제들을 지혜롭게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지혜롭게 하지 못해서 여러 손해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즉 성공적인 삶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님의 가르침, 이 말씀을 잘 따르다 보면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미 이렇게 살으라고 우리가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는 실수하지 않을 거라고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을 지혜롭게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성공적인 사람이 되고 번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자신 외에는 아무도 탓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말씀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살지 않는다면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나 왜 축복을, 야 너 내가 줬잖아, 그 공식대로 해야지 왜 안 했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 하나님에 늘 불만이죠. 하나님 왜 안 해줍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공식 줬지, 그대로 해, 그러면 돼.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단지 뭐예요? 기도만 함으로써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오래 기도하고 더 많은 사람이 기도한다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기도가 하는 역할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나는 결코 조금도 기도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번영해 달라고 아무리 축복해 달라고 영원히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목사님들을 설득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해도 그들이 해서 우리의 모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는 처음 시작했을 때와 조금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 응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가끔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기도해 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살지 않으면서 기도해 달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살면서 해야지. 예를 들면 자, 누군가가 그 털사에서 오클라호마 시티까지 어떻게 가느냐고 물었다고 합시다. 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유료 고속도로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해줄 것입니다. 유료 고속도로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냐고 그가 물으면 나는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줄 겁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기도에 참석해서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전에 흑인 형제가 내가 오클라호마 시티에 가려면 유료 고속도로를 이용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도로로 찾아갈 수 있는지 내게 정확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여러분들이 모두 내가 오클라호마 시티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생각에는 제가 금식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모두 거기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내해 준 대로 하지 않으면,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는 결코 오클라호마 시티에 갈 수 없을 것입니다. 느끼는 게 많지? 우리는 뭐 해주세요만 하지 내가 할 생각은 안 해. 하지도 않으면서 살지도 않으면서 맨날 해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예.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고 어디로 가면 되는지를 알았으면 뭐 하면 돼? 가면 되는 거죠. 가면 되는데 가지도 않고 거기 앉아서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순간이동 휙 해서 하나님께서 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차 운전해가지고 너 뒤에 타, 내가 운전해 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운전해서 거기까지 가줍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할 일이 있다 그 말이. 우리도 이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안내사항에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의 안내인데 성경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가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번영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되냐. 우리가 잠잠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의를 끌 수만 있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즉시 전해주는 것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돼서 조용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질 않아요. 심지어 기도하면서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내가 하는 말을 너무 많이 해. 그죠?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을 못 들어. 이게 문제라고 말.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는 기도에 너무 빠져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 물론 영적으로 성장해서 훈련이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예, 전철 타고 가다가도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통성으로 막 기도하면서도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 그 사람은 이미 훈련이 되어져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걸 몰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주님은 또한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었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을 개발하는 첫 단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하여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네,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위해서 시간을 드려야 돼.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은 늘 성경하고 가까이 살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데는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돼요. 예. 기도하는 시간도 많아야 되지만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저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제가 하나님 목회할 때 처음부터 그렇게 막 부흥하지 않았어요. 성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신방 갈 때가 있나요? 뭐 할 때가 있나요? 뭐 시간이 남는 게 시간밖에 없어. 그래서 오전 4시간 성경 읽었어요. 아침 먹고 오전 4시간 앉아서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4-5시간씩 읽습니다. 계속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요. 이 말씀을 많이 읽다 보니까 말씀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게 얼마나 내게 유익한지 몰라요. 뛰어다니는 그 어떤 때보다 그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늘 읽으셔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누가 말씀 내 시간이라고 따로 하나님께 정해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내셔야 돼. 따로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예.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더 좋은 약속에 근거한 더 좋은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익이 많습니다. 구약시대에 살던 신자들도 하는 일에 번영하고 성공을 누렸다면 더 좋은 약속에 근거한 더 좋은 언약을 가진 우리들이야말로 어떤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야말로 최고의 번영과 최고의 성공을 누려야 마땅합니다. 예, 우리가 구약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구약은 뭐요? 예전에 주었던 약속이잖아요. 신약은 뭐요? 새로 주신 약속이잖아요. 여호수아서는 구약이에요,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구약의 오래된 말씀이에요. 그 구약 말씀, 오래된 약속도 지키면 복을 받는다면, 새로 주신 신약을 얻는다면 얼마나 더 큰 은혜가 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죠?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은 너희와 함께 하실 거고 너희 속에 거하실 거다. 자, 성령께서 당신 안에 거하시게 된다면 거기서 무엇을 하신다고 하십니까? 예,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요한은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니라. 네,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의 사신이 뭐라고요? 예, 가르쳐주고 영광을 돌리고 장래 일을 말하게 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역할을 해준다. 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지금 실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이제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기도하면, 물으면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 돼야 돼요. 자, 대부분의 성령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특권과 자신들의 권리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당연히 있어야 할 영의 개발을 왜 그들은 놓쳤을까요? 마귀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진리를 신자들이 모르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곁길로 잘못 가거나 다른 영역에 있도록 하려고 애쓸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영에다 초점을 맞추고 영 중심의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사단은요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사단은 온통 거기다 신경 쓰지 않고 다른 데다 신경을 쓰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영성훈련 받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요 기가 막히게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막 생각 속에다 잡생각을 막 집어넣어 버려요. 여러분 기도할 때 사단이 막 온갖 잡생각 집어넣지? 그러니까 어제는 막 기도하다가 잡생각하고 싸우다가 끝날 때가 많지요? 뭐 그런 것만 있습니까? 돈, 이성, 예? 그래서 자꾸 돈 벌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꽉 차요. 그래서 심지어 목회하는 목사들도 돈 번이라고 정신없어. 지금 무슨 때인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죽으면 못 가져가는 돈 뭐가 그렇게 거기다 신경 쓰냐고요. 그러니까 그 사단은 자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딴 데다가 쓰도록 자꾸 우리 생각을 집어넣어 영에다가 집중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자꾸 딴 생각 들어서 거기에 빠지게 만들고. 예. 그래서 여러분도 모처럼 기도하려면 꼭 전화 오죠. 네, 전화 하던 친구가 전화해가지고 오랜만인데 만나자 그러잖아요. 예? 기가 막히게 사단들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사단이 역사하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저도요 꼭 기도하려면 꼭 전화가 와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꼭 기도하죠. 하나님 오늘 절대 전화 안 오게 해주세요. 전화 안 와요. 지금은 전화 안 옵니다. 기도하는 전화 안 와요. 왜? 사단이 역사를 못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막아주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나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간증하고 나서 5분 후에 강대상 앞으로 나와서 주님 내게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 충만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했으면 가서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일해야지. 또 뭐라 그래?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왜 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하고 사역하기 위해서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했으면 능력 받았으면 나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이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면 당신 안에 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내 안에 자가 발전이 있어요. 성령 들어오시면 이 성령님이 계속 성령 충만하도록 내 안에서 계속 발동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과 협력하는 법을 배우고 그분이 당신 안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십시오. 성령님은
거기 계시며 당신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자가 발전하고 계세요. 충만하도록. 이제 내가 가서 하면 돼. 근데 할 생각은 안 해. 그리고 맨날 뭐라고 그래? 능력을 주시옵소서. 맨날 능력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맨날 기도만 능력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기도하고 가서 일해 보세요.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요. 지혜를 주십니다. 나는 못해요. 그러지 말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요. 예. 아까도 말했지만 다 준비돼 가지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 그래요. 좀 더 내가요 훈련하고요 좀 더 돼 가지고요 그때 주일학기. 언제 돼? 죽어도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돼요. 근데 하다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영성이 다 돼서 이 강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완벽하기 때문에 이 강의하고 이 훈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요 갈 길 멀어요. 저도 아직도 가야 될 길이 구만리예요. 그런데요, 신기한 것은 이 강의를 하고 이를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나도 어느새 가고 있더라고요. 완벽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도 가고 있고요. 예, 만약에 제가 이 사역을 안 했으면 저도 다시 옛 육신에 돌아가서 옛날과 똑같이 다시 세상적인 거 바라보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더 깨달음을 주시고 더 변화시켜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고 가십시오. 목회하시면 열심히 목회하시고요. 나는 설교를 못해요 하지 말고, 나 설교 못하는 거 하나님 아시지요? 나 설교할 때 성령님 붙들어 주세요 하고 하시면,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하면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설교가 점점 성령에 이끄시는 그 설교로 하나님께서 세워갈 거예요. 저도 신학교 처음 들어가면서 신학해야지 해놓고 제가 도무지 자신이 없어요. 신학을 해야지 해놓고 제가 24살 때 군대 제대하고 신학해야지 하늘에 자신이 없어요. 자신이. 왜? 제일 제가 못하는 게 뭐냐면 말하는 걸 못해요. 그러면 요즘 성도들이 목사님 말씀 잘하는데 그러죠. 저는요 원래 말을 못해요. 말을. 저는요 설교 시간에는 말이 되는데요, 설교 끝나고 나중에 사석에 가면 말이 안 돼요. 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니까 이걸 어떻게 신학을 한다고 말도 못하겠고, 왜? 신학을 하면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나는 말을 못하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민 많은지 몰라요. 그때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아멘하고 갔어요. 몰라 해서 간 게 아니에요. 가니까 뭐 신학한다고 말이 늘어납니까? 진짜 저도 전도사 때 어떻게 설교했는지 몰라. 어떻게 설교했는지 몰라요. 근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1년 하고 2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점점 설교가 늘게 하시더라고요. 예. 이게 그 뭐냐, 할 때 내가 순종하고 움직여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는 계속 하나님 능력 안 주시면 난 꼼짝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못 한다는 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당신은 성령님은 또한 신사적인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사적이라고 하는 말은 인격적인 분이라는 얘기예요. 네, 강제적으로 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당신이 원하지 않거나 요구하지 않으시면 들어오시지 않을 겁니다. 그분은 빼앗아 주관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에게 반응을 보일 때만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을 실행하기까지는 수동적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요 강제로 뭘 시키는 게 없어요.
뭐 가끔 보면 그래. 저는 하기 싫은데요. 성령께서 막 건축으로 역사해서 막 하게 하시고요. 뭐 그런 분이시는데요. 저는 아니에요. 물론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이렇게 하실 때가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너무 조용하시고요. 너무 인격적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네 하고 순종하면 성령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고, 내가 거절하시면 성령께서 그냥 얌전하게 계셔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만 안타까우면서 대신 간구하고 계셔요. 그러다가 제가 바꿔져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또 좋아하시고 막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강제적으로 막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방언하기 싫은데 막 성령께서 내 혓바닥을 막 쭉 빼가지고 막 랄랄랄라 하게 하시고, 그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강제적으로 하는 건 사단이 강제로 합니다.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집회에 나가기 전에 나는 종종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더 큰 분이 내 안에 계시다. 내 능력으로는 부족한 일을 할 때에 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더 크신 분이다. 그분은 세상에 있는 마귀보다 크시다. 그분은 세상에 있는 미움보다 더 크시다. 더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시다. 예, 그러니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뭐 잘나서 여러분한테 큰 소리 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나는 내 안에 내 마음에 조명을 비추시고 내 영의 지시를 내리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올라오는 것을 느낍니다. 나는 정복자가 되어 마귀와 그 졸개들을 짓밟고 바로 행진할 수 있습니다. 더 크신 분이 내 안에 계시며 그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나는 일찍이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 특히 새 언약, 즉 신약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의 영의 본성이 개발될 것입니다. 예. 두 번째 3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라. 자, 영을 개발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라. 그렇죠? 묵상하는 거라면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지난 장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의 중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우리의 영과 마음에 굳게 거하시기 시작하면 이 말씀을 실천에 옮겨지는 것도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는 것은 결국 순종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지식적으로 나 성경을 알아야지 지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야고보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야고보서의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 야고보는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 즉 실천에 옮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의 뜻하는 바를 알 수 있게 됩니다만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이어서 내가 지켜 행하면 이란 말씀을 같이 하십니다. 이는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였으면 행하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듣기만 하는 사람은 많으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죠?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동의하여 고개는 끄덕이며 아멘, 형제님 그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나가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습니다. 참, 이게 진짜 지금 문제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지? 강의 들을 때는 그래야지,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살 거야. 근데 딱 강의 끝나고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돼요, 안 돼요? 언제 그러냐, 언제 그런 말을 들었냐, 까마득하고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과 내 삶이 일치가 안 돼, 연결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연결이 안 돼.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저도 그래요. 설교 나거나 뭐 하면, 아이고,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막 깨달았습니다. 그러고 변화가 없어요. 왜? 그걸로 끝이야.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 속으면 안 돼요. 거기에서 다 된 거 아니에요. 은혜는 그들의 삶 속에서 변화가 나타나야 진짜 은혜가 된 거지. 예? 설교 시간에 아멘 크게 한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참, 가끔 보면 그죠. 아멘 해놓고 뭘 아멘 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죠? 성도들 중에 설교 중에 막 하면 아멘! 아멘 하는데 뭐가 아멘이에요? 물어보면 또 그래도 아멘! 그래요. 엉뚱한 소리도 왜? 그 사람은 습관적으로 아멘이야, 아멘. 그 아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야 된다니까. 살아야 돼요. 자,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전에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가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십계명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위해 주어진 것이었으며 야고보의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듭난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은 구약 말씀은 거듭나기 이전에 주어진 말씀이라면 신약은 뭐예요? 야고보서는 이미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새 언약, 신약 성경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계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새 계명에 순종하게 되면 모든 다른 계명은 다 포함돼 버립니다. 사랑을 행하는 그 안에 모든 계명이 다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을 새긴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남의 것 도둑질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또 형제를 미워하지 않을 겁니다. 살인하지 않을 겁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지 훔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죽도록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한다는 이 말 속에 모든 계명이 다 들어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계명을 다 지킨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지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랬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요. 유익이 없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성령의 12가지 은사에 대해서 쭉 설명하지요. 예? 그리고 갑자기 13장에서 뭘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더 큰 은사를 대해서 말하노니 하면서 사랑에 대한 얘기를 쭉 해요. 자, 은사 되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예, 은사 되어지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사도 바울이 12장과 14장 다 은사장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다 사랑을 딱 집어넣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편집하다가 실수로 여기다 집어넣네. 그건 몰라서 그래요.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은사 중에 사장장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많이 나타나는데 사랑이 없는 사람의 결과가 열매가 어떤지. 사람 살리던가요? 사람 죽여요. 그래서 은사만 있지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요, 갔다 온 사람들마다 다 실족하게 만들어 상처받고요. 예, 믿음이 더 성장되는 게 아니고 상처받고 와요. 왜?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게. 사랑이 없어서. 그래서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장에다가 사랑장을 딱 넣어놓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는 또한 사람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스스로 속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마귀가 그들을 속이거나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속고 미혹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누구 핑계를 제일 많이 대요? 믿는 사람 누구 핑계 많이 대요?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끄떡하면 이놈 마귀 새끼, 이놈 새끼가 마귀한테 모든 핑계를 다 대요. 물론 마귀가 미혹하는 자 맞아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자는 맞지만 마귀가 미혹하는 것보다요, 내 속에 이미 이 욕심 같은 거 이렇게 다 들어있어요. 그것이 나를 속이는 거지 사단이 속이는 게 아니에요. 예, 그 똥파리가 싫잖아요. 근데 똥파리를 내가 불러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파리야 일로와 일로와. 파리가 와요? 내가 오지마 오지마 그래도 파리는 옵니다. 왜 와요? 내 안에 똥이 있으니까 들어오지. 그러니까 똥파리잖아요. 네 안에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사단이 왜 와서 유혹하고 왜 미혹합니까? 내가 그들에게 먹이를 던져준 거예요. 밥을 던져준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에게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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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기보다는 뭐요? 깨끗이 치워. 와도 먹을 게 없으면 파리들이 왔다가 여기다는 굶어 죽겠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가요. 한번 들은 파리가 안 나갑니다. 왜 안 나가요? 먹을 게 있으니까 안 나가지. 그죠? 먹을 게 있으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먹을 거 없어봐요. 나가는 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 속았다고 자꾸 하지 말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부분을 먼저 처리해야 돼요. 야고보가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라는 말이며 날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빛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경험을 여기 썼어요. 50년 전 침대에 누워 꼼짝 못하고 있을 때 나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늘 걱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나도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성경 말씀을 읽었을 때 내가 가진 성경에는 나나주가 있었는데요, 빌립보서 4장 6절을 참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말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는 말이죠. 나는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나는 염려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어머니와 할머니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데는 챔피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늘 자기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걸 보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게 생활화돼 버린 거예요. 생활화돼. 우리 보면 그래요. 염려와 걱정이 늘 달고 사는 분들이 계셔요. 예? 세상 사람도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걱정도 팔자네 그러신 분 있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너무 걱정하고 염려하면 그것도 팔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걱정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두 분을 보고 자라면서 나는 걱정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심장병으로 거의 죽을 뻔하였고 무덤에 갈 때까지 남은 인생을 나 자신을 염려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렇죠. 육신이 연약한 사람은요 거기에 매여요. 예, 그래서 참 그 몸 아픈 사람들은 주일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늘 거기서 딱 이래가 하는 그 걱정이 늘 거기에 있으니까요.
내 성경 나눠주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참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실천하였습니다. 나는 나의 모든 염려 걱정거리를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나는 야고보가 이렇게 말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번역한 말은 그리스어는 시험, 테스트, 시련이라고 의미합니다. 자, 고지서 대금도 내고 아이들도 건강하고 주머니에 돈도 있고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 기뻐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과 시련을 만날 때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어려움을 통해서 승리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부 다 뭐 때문에 그래요? 환경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뭐 혹시라도 몸 아프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뭐 사고 나가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뭐 괜히 그런 거 가지고 염려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야고보는 뭐라고 해요? 이런 걸 만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내가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기회다. 네. 내가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게 좋은 기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당신은 당신이 당면한 시련을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까?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한번 기쁘게 여겨 보십시오. 큰 차이가 여기서 생긴다는 것을 당신은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나는 환자였지만 기쁘게 여김으로써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 경우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시험과 시련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매사에. 특별히 안 되는 일일수록 더 감사하셔야 돼요. 어려운 일 당할수록 더 감사하셔야 돼요. 저도 옛날에 참 걱정 염려하는 챔피언이죠 뭐. 근데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훈련을 하다 보니까 걱정해서 될 일이 없더라. 예, 걱정해서 될 것 같으면 저도 가끔 그래요. 내가 머리 싸매고 누워 있어서 될 것 같으면 나는 일주일도 머리 싸매고 누워 있겠다. 근데 그거 갖고 안 된다. 머리 싸매고 내가 걱정한다고 된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할 게 뭐냐? 예, 성경은 뭐라고 써요?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기뻐하면 어느 사이에 해결되어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예요.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것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 정말 이런 문제를 주셔서 감사해요. 이 고난을 더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면 희한하게 그 문제들이 풀려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게 사도 바울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예? 빌립보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너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시길 바라요. 예,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가 말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과 기도로서 일시적으로 서로 도울 수 있지만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배고파요. 내가 대신 먹어줄게. 해결됩니까? 가끔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농담할 때 그러잖아요. 너 어디가? 화장실. 왜? 소변 보러. 내 것도 싸고 와. 우리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그런 농담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친구가 화장실 가서 소변 넣는다고 내게 해결됩니까? 안 돼요. 내가 배고픈데 옆에 사람이 먹는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어야 되고 내가 가서 싸야 돼. 그래야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성도들도 그래요. 목사님이 좀 기도해 주세요. 자기는 안 하면서 목사님으로 기도만 해달래. 소용없어요. 내가 해야지.
내가 하면서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이럴 때 같이 기도하면 쉽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안 하면서 해달라고 하면 이건 어려운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예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엎드려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막 힘쓰고 애쓰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가야 되는데 그게 싫으니까 뭐라 그래? 은사자들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래요? 그러고 있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쉬운 거 없어요. 내 것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든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가끔 와서 막 물어보는 사람은 왜 나한테 물어봐? 본인이 기도해. 본인이 기도하라고. 내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해요? 뭐라고 대답해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종이 돼요. 내 말만 듣는 사람이 돼요. 어찌 보면 내가 교회에서 내 성도 내 말만 듣는 사람을 만들어 편하지요.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받을 거예요. 내가 너 내 종 만들으라고 네 종 만들어서 네가 시키는 말만 들어?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만들어야지. 목사가 잘못하면 그 실수합니다. 뭐라 그래? 다른 사람 말 듣지 말어. 내가 하는 말만 들어. 내가 기도해서 내가 말할 테니까 내 말만 들어. 이거요 진짜 위험한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양을 만드냐 하나님의 양을 만드느냐. 그래서 목사님들이 중요한 게 뭐냐, 당신이 기도해. 본인이 기도해를 많이 하셔야 돼요. 예,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본인이 기도해서 해라. 기도가 크다 안 되면 정말 너무 안 되면 그때 와라. 내가 알려주겠다. 근데요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가서 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요 가더라고요. 안 알려주면 본인이 막 애쓰면서 가요. 그게 진짜예요. 그 사람은요 내가 그 교회를 떠나도 그분은 하나님 믿고 갑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해서 집사님 이렇게 권사님 이렇게 라고 했던 사람은 내가 가면 그 사람들은 뭐예요? 주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나 죽으면 그 사람 끝이에요. 아시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 개척해 가면서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야 되고 또 성도들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가끔 가다가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셔서 나는 기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삶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예, 이 말이 믿어져요? 하나님은요 가끔요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셔. 내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걸 주셔. 그것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더 기쁜 거예요. 예. 사실 저는요 수입이 없잖아요. 수입이 없어요. 그런데도 저는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요. 그래서 어디 가서 나 돈 없다는 소리 안 해요. 많은 분들 목사님 어떻게 사셔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로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왜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는 일을 주셔요. 예전에는요 저도 돈 좀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얼마나 금식하며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는 안 주셔요. 진짜 액을 못 가라면서 금식하며 해도 안 줘요. 근데 지금은 달라고 안 해도 주셔. 때가 되면 세금 낼 때 되면 하나님께서 주셔서 세금 내게 하시고 어떤 문제가 오면 그걸 해결할 수도 해주시고.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이고 좋겠다 그러죠. 저 지금 23년째입니다. 영성훈련하기 23년째에서 이런 삶을 누리는 거예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 누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10년 가고 20년 가다 보면 그때 목사님 말한 이게 이거구나. 여러분이 10년 20년 가야
제가 말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고, 아, 그렇구나 느낄 거예요. 그럼 그 중간에는 뭐 해야 돼요? 나도 20년만 가면 되나? 시간 때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기도해야 되고요. 제가 몸부림쳤던 것처럼 여러분도 몸부림쳤을 때 그 수준에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이 삶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말씀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적용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이 개발됩니다. 예? 결과 속사람이 겉사람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 예, 영이 성장하고요. 그래야 겉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우리가 모든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면 밖에서 오는 걱정거리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예,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염려로 채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인간의 세 가지 본성, 우리 영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게 하시고 묵상한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고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